오늘은 레위기를 들어가는데 출애굽기는 지도에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이집트 땅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죠? 네. 뭐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서 성막까지 봉헌한 것이 출애굽기 끝이에요. 시내산 이제 움직였어요. 시내산까지. 그럼 레위기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시내산에 있을 때 받은 율법입니다.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지도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내 위기라고도 부릅니다. 내 위기. 왜냐면 나의 위기. 누구든지 성경 통독을 하다가 한 번씩 포기하게 되는, 내 위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중에서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암송하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도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막 다 제사법이고 뭐 하지 말라 이런 그런 법들밖에 없는데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민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그 시내산 언약은 혼인 언약과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너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고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상태에 있었죠. 노예였었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그 성품과 태도와 신앙 훈련이 바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칙과 법률이 바로 레위기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전체의 주제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구절을 레위기 19장 2절로 둡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카도시, 거룩이라는 말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뜻은 잘라내다 라는 뜻이 있고 분리하다 라는 뜻이 있고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거룩함은 뭐냐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구별된, 다른, 깨끗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분리된 상태,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다른 상태, 구별된 상태,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법들을 지켜야 해.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내용은 이 거룩함, 구별됨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그다음에 바로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이 부정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알았죠? 그죠? 이 제사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 방법대로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돼요. 나중에 사사시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사람들이,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몰라서 레위인들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어떻게 그들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나와요. 하나님을 우상과 섞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식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바른 지식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잘못된 진리를 배우면, 잘못된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레위기의 개관을 하고 제사법들에 대해서는 따로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7장까지는 제사법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데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제사장의 임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씻기고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제 번제를 드리고 7일에 걸쳐서 회막 안에 거하면서 그 특수한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8일째의 제사를 직접 집례하고 백성에게 나아가서 축복하는 것.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불을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즉상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때요? 그 법궤에 손을 댄 웃사가 죽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법궤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반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정결법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부정한 음식과 깨끗한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그 음식들 중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도 좀 나와요? 네. 뭐가 나와요? 네? 족발이요? 족발. 돼지는 실제로 부정하게 여겨지죠. 여기서 보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이 있죠.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짐, 쪽발이면서 색임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마.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 강에서 사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깃대나 물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여기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죠? 장어 같은 거. 이 레위기 이거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냥 먹고 있어요. 그냥 읽었어요? 아니 뭘 먹는 것까지 그러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 없으면 한국 사람들은 못 살아.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음식들을 정결하지 않다고 하셨을까? 부정하다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그것이 그들의 광야 생활에 좋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음식들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몸에 그렇게 좋은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피조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맛있게는 먹지만 이것이 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어를 먹는다. 그러면 광야 생활 중에 장어를 잡아서 먹는다. 그게 너무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어때?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사는 사람. 우리들처럼 이런 식생활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기름을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며칠간 설사하면서 배탈 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영향을 받지는 않죠. 신약에서 보면 그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빼졌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에요. 거리끼면 먹지 말라. 또 지금은 제사상 올라갔던 음식 여러분들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거리끼면 거리끼세요? 네. 그럼 절대 먹지 마세요. 네, 거리끼면. 그런데 내가 부지중에 몰라서 먹었어. 그거 줄 수 있잖아요. 네. 아 근데 먹고 났더니 그거예요. 내가 이제 토할 그런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것이 문제는 되지 않았다.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거리낌 있으면 먹지 마라. 신약 당시에 팔렸던 많은 고기들 중에는 그 고기들은 정갈하지 못한 방법으로 잡혀지거나 또 어떤 종교의 의식에 쓰여졌던 고기들은 이런 고기들도 유통이 될 수 있었죠. 다 가려 먹을 수 없었지만 만약에 너희가 그걸 먹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 그렇다고 해도 너희가 그것 때문에 뭐 잘못됐다거나 그런데 그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신약은 만약 율법을 넘어선 은혜의 시대죠. 그죠? 먹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목사님 유대교인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음식. 그럼요. 철저하게 지키죠.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그들의 완전한 증명을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모세오경의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구약의 율법들을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들이 그런 거예요. 구약의 율법대로 살거나 이렇게 살면 우리한테 해될 거 없어요. 오히려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안식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려서 먹잖아요. 음식들. 그 사람들이 건강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게 건강식이긴 해요. 또 이런 이유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피부병에 대해서도 되게 전염병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대머리도. 얘기하시고 대머리도 얘기하시고 또 곰팡이균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얘기하실까 싶은 일들인데 이런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집단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런 그 곰팡이나 어떤 세균이나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다루지 않으면 갑자기 몰살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광야 생활 속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서 보면 지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수성을 조금 가지고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12장에서는 출산했을 때 부정한 상태에서 깨끗해지는 방법. 그 당시에 무슨 위생에 대한 무슨 병원이 있어요? 아니면 소독약이나 뭐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광야 생활 속에서는 사실 이런 위생에 대해서 이런 그런 그 전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13장, 14장에서는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곰팡이균에 대해서, 15장에서는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대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는 법.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막 가장 안쪽에 이 지성소에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속죄 의식을 이제 드리는 것. 여기에서 그 대속죄일에 한 마리의 염소는 그렇게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제비 뽑는 또 하나의 염소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내지죠.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떠나다라는 아잘과 염소라는 뜻의 에즈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죄의 짐을 가지고 떠남을 보낸 염소. 이스라엘의 죄를 그 가운데 안수하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이 되어서 지성소에서 그 피는 뿌려지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짊어지게 하고 전가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백성들의 죄가 전가되어서 산 염소를 광야로 보냄으로써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의 죄가 남아있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아사셀의 역할은 또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 제단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그림자로 볼 수도 있죠. 17장부터가 후반부인데 후반부에서는 삶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와 고기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피채 먹는 거. 뭐 정결함의 이유도 있지만 왜냐하면 또 하나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18장부터 20장에서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땅에서 지켜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18장부터 보면 좀 민망해요. 18장부터 보면 내용들이 18장 3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마. 그 땅의 풍속, 그 땅의 풍조, 그 땅의 생활 패턴, 그 땅의 세속 문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만연한 이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몸을 범하지 말라. 누이의 몸을 범하지 말라. 고모의, 계모의 몸을 범하지 말라. 삼촌, 조카, 형수, 손녀의 몸을 범하지 말라. 가족 근친상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희들 들어갈 건데 너희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이 이미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뭐 이렇게 미국으로 어디로 보낸다. 미국으로 보내면서 야 미국은 이게 성문화가 너무 개방돼 있으니까 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 뭐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그 땅에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그걸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이런 성적 문란함에 따라가지 마. 뭐냐면 가나안 땅은 이미 그 성적인 문화의 타락이 극심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여기 동성연애에 대한 것도 나오죠. 22절부터 보면 남자와 교합하지 말아서 남자가. 그 땅에서 이미 동성연애가 만연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동물들과도 교합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에 살던 민족을 내가 토해내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여러분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선천적인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탈동성애한 분들의 간증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요즘에 나오죠. 동성연애는 철저하게 성적인 타락이고 또 성적인 쾌락의 추구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는 사람들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끝났을 때 또 다른 파트너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것을 탈동성애자들이 얘기를 하죠. 철저하게 성에 의한, 쾌락에 의한 욕구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랑 관계하는 것보다 남자가 관계할 때, 여자가 여자 관계할 때 더 큰 쾌락의 극치를 맛보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성적인, 정상적인 관계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쾌락. 여러분들 쾌락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어떤 한 쾌락을 맛보면 그보다 더 큰 자극적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그렇고 우리 본성이 그렇고. 옛날에는요 전설의 고향 나오면 막 이불송이 들어가지고 사실 요즘에 지금 보면요 쾌참 붙여가지고 되게 유치해요. 흰 소복 입고 돌아다니고 무섭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막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징그럽고 그 막 무서운 거 호롱들이 막 완전히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웬만한 거 이렇게 보여주면요 뭐 밥 먹으면서 보겠네 이런 식이 돼요. 그게 우리의 어떤 자극이거든요. 그리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소재, 더 자극적인 나를 자극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그것을 접하면 어떻게 돼요? 무뎌지죠. 그럼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마찬가지예요. 재미도 그렇고요. 어떤 그런 그 무서움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자극적인 것들을 해내는 거죠. 이것이 죄고 타락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는 뭐 옛날에 말도 안 됐던 부분들이 지금은 너무 일반화 돼버리는 거죠. 옛날에 한번 들으면 그것은 세계적 범죄로 막 여겨졌던, 이건 인류의 파렴치한 범죄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이 돼버렸어요. 부모 죽인 일들이 옛날에 그게 뭐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한번 나오면 그것은 막 사람들이 다 흥분하며 잠을 못 잘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고, 지금은 또 죽였네, 또 죽였네 이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요, 성경 당시에도 보면요, 그 당시에 인류는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의 그 죄성이 얼마나, 그러니까 더 타락하면 더 심각한 죄를 찾고요, 더 심각한 죄를 찾고요, 더 자극적인 죄를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타락의 그 사건에 가보면 뭐예요? 다 동성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성적 쾌락에 어떤 극치를 갔을 때 그 동성애와 이 짐승과의 교합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쾌락을 느끼다 못해 더 자기들이 하는 그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의 쾌락을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극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것까지도 넘어서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이즈 자체도 두려우게 된 것이 뭐냐면 사실은 동물과의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하고요, 인간이 그 섭리를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따라오게 되는 게 뭐냐면요, 악한 열매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런 병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만드셨어요? 왜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거예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섭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될 법칙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 법칙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어지면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넘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동성애 자리 왜 얘기하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데 니들은 왜 죄라고 얘기하냐. 야, 다른 사람들 다 뭐라고 안 해. 하나의 소수자를 인정하는 거야. 평등이야, 인권이야,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왜 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왜 죄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죄가 뭔지 알아요? 인간의 타락의 죄가 뭔지 알아요? 내가 죄를 줬어요. 근데 나는 이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난 죄인 되기 싫거든.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나는 이 죄를 인정하고, 나도 죄인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죄 아니야. 야, 이거 죄 아니야. 우리 죄 아닌 걸로 만들자.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야. 야, 너 그거 죄 아니야. 우리 죄 아닌 걸로 하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인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반대하나요?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차별하는 거 나쁜 거잖아. 아이들도 물어볼 거예요. 엄마, 차별하는 게 나쁜 건데 그 차별하는 금지하는 걸 왜 교회에서 반대해? 차별하면 나쁜 거잖아. 소수인 장애자들 차별하면 안 되잖아. 차별된 우리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 인종적으로. 그런데 왜 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기독교인들 왜 반대하냐? 뭐라고 얘기해줘요?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목사님이 나쁘댔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그 이념과 그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왜 만들어내는지 이유를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세상이 무서운 것은 일반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만 봐요. 근데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잘 모르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차별을 받는 소수들에게는 그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법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 차별하지 말자. 근데 그 법에 조항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여러 가지 조항들 중에 이 차별금지법은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막는 거야.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참여나 여성들의 인권이나 이런 걸 다 보장해야지
이런 거 들고 나오지. 이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조항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럴듯하고 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만 얘기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조항들이 뭐가 있어요? 종교, 성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성적인 소수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적인 이 소수자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통과가 돼요. 그 성적 소수자 안에는 동성연애자뿐만이 아니라 양성애자, 기계성애자, 짐승성애자, 소아성애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몰라요. 근데 이 부분들이 다 통과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아동성애자야. 아동성애자. 얼마나 여러분 큰 도덕적인 죄예요. 아이들을 통해서만 욕구를 먹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도 소수자라고. 동성연애 소수자야. 다 소수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그토록 보수 세력들이 반대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소수들이 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된 나라들은요, 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걸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이 소수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와 아빠의 파트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는 공교육이잖아요. 공교육에서 이미 법적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동성애는 죄야. 하나님, 동성애는 잘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파면을 당해요. 미국에서 그런 일 많았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는 거죠. 제 파트너입니다. 남자끼리 둘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성직자에 필요하잖아요. 주례해 주시죠. 저는 동성애 얘기는 주례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했죠. 녹음해서 신고하면 이 사람은 성직자로서도 파면이 되고 실제로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뿌리,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소수자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노예들, 비참한 사람들, 과부, 고아들, 소수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율법 읽어보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 태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과 도덕적 어떤 죄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괜찮답니다. 법적으로 통과되면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끝까지 계속 기호 축제 같은 걸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양지로 나오고 싶어요. 옛날에도 동성애자는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몰래서 숨어서 아주 음지에서 몰래 숨어서 하는 극소수였어요. 적어도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지. 합법화가 되면 왜 내가 부끄러워? 나는 떳떳한데 이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어. 나는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은 우리가 결정해. 사람들이 결정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포스트모던 시즌에 이 시대의 무서움이 뭐냐면 모두 자기가 나름대로의 자기 의가 있고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죠. 누구도 성경에 그 기준을 대려고 안 해요. 이 시대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지. 이제 앞으로의 가정의 모습들. 근데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SBS에서 공영방송에서 이런 거를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지 정말 좀 심각하다 싶고. 자,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사단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음악이고 미디어예요. 사단이 미디어를 정말 잘 이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이 일반화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미디어를 통한 작업이에요. 그 작업이면 5년에서 10년이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5년에서 10년 정도 미디어를 딱 작업하면 그것이 딱 일반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약 10년 전에 15년 전에 드라마에서 동성 커플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시청자 게시판에 난리를 쳤죠. 이건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거 미쳤냐? 너 지금 정신이냐?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나 부중의 사람들은 다 이거 가지고,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망측하다. 그런데 서서히 한 7, 8년 전부터 이 코드를 넣기 시작했어요. 어떤 코드냐면, 미디어에서 어떤 코드를 넣기 시작하냐면, 동서계자는 불쌍하다. 동서계자는 정말 안쓰럽다. 이런 다큐를 계속 보내기 시작했어요. 야, 그 다큐 보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휴, 그래. 이러니까 송편한 수술을 해야지. 아니면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아유, 그렇지, 쯧쯧쯧하게 만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미화된, 잘 포장된 드라마와 영화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다 보게 돼요.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한 번 접하고, 두 번 접하고, 세 번 접하고, 네 번 접하고, 다섯 번 접하면 뭐예요? 이게 자연스럽죠. 신기한 건요, 그 뒤부터는 누가 그 항의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요즘에 드라마에 딱 동서커플 나오잖아요? 난 웃으면서 봐요. 또 나왔어. 요즘에 뭐라고 해요? 동서커플 나오면? 요즘에 나오죠? 드라마에서 나와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드라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 여가지에 나오잖아요. 그게 일반화돼요.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귀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귀신의 영적 존재를 알아요. 근데 귀신은 사단이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배워요. 그죠? 좋은 귀신들이. 근데 7년, 8년, 약 10년 전부터 어떤 코드를 넣기 시작하냐면 귀신에 대한 미화를 넣기 시작해요. 귀신은 억울하고 되게 뭔가 귀신 안쓰러워. 초기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코드를 넣을까요? 귀신인데 되게 예쁘네? 귀신인데 되게 예뻐. 사귈 수 있겠다. 도깨비인데 공유네? 실제로 젊은이들한테 도깨비인데 공유다. 사귈래 안 사귈래? 이게 미디어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도깨비, 귀신, 그죠? 악한 존재. 악한 존재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거부감을 가졌어. 거부감을 가졌다고. 적어도 무서워하거나 대적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귀신을 영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미디어의 역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코드가 뭐냐면 귀신을 예쁘게 포장하고 귀엽게 포장해서 그 귀신이 나와 같이 있을 수 있다. 나랑 교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나랑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코드를 넣죠. 그럼 그 코드에 계속해서 자극을 받은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서 동성연애는 나쁜 거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50대, 60대는 7, 80%가 다 반대예요. 기독교 아이들에도. 60, 50으로 내려와요. 젊은이들 가면 왜 반대하냐? 이게 더 넘어가요. 찬성이 더 넘어갑니다. 20대도 넘어가면요. 지금 아이들의 세대는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걔네들은 7, 80% 이상이 찬성을 봐요. 뻔한 거예요. 요즘에 영화 속에서 넣는 정확한 코드는 뭐냐면요, 동성애 코드를 꼭 넣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넣는 코드가 있어요. 살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한 코드가 뭐냐면 기독교인에 대한 비판을 넣어요. 모든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비열한 사람이 나와요. 그 비열한 사람이 교회 발만에 있어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막 그 사람인데 장로야. 지금 이 비열한 사람인데 찬송가를 불러. 이 사람인데 교회 가고 있어. 이거를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다 자기 속이는 가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 심어놔요. 안 믿었을 때 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어요? 안 좋았죠. 왜 안 좋아요? 전에는 잘 보세요.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다닌 사람 하면 그냥 얘는 좀 착해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명함에다가 그거를 넣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거기다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세상은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만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악한 세력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말씀을 진짜 많이 더 깨닫고 깨달을수록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 말씀의 기준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읽어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해답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도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21장부터 22장은 그 앞에 있는 19장.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있고, 20장에서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사형에 해당하는 죄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몰렉에게 제물로 자식을 주는 사람. 그 당시에 이 인신제사를 받았던 몰렉씨,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사람, 가나안 땅의 신과 음란함은 같이 동시에 있어요.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사람, 혼백을 불러내서 귀신을 불러내어서 점치거나 마법을 쓰는 사람, 부모를 저주하는 자, 진순과 교접하는 자. 21장, 22장에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24장에서는 성소의 등불과 외국 사람에 대한 법에 대해서, 25장에서는 토지 경계,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인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장에서는 이것을 잘 지키면 축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벌이 있을 것이다. 27장에서 서약에 대한 규례,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레위기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서 번제 드리는 방법을 제가 한 20분 정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가 이해가 되어야 예배가 이해가 됩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충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속죄제 어떤 제사 같아요? 속죄제.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거잖아요. 속죄제는 속죄제다. 속건제는 뭐예요? 그 건자가 무슨 건자겠어요? 우리가 물건할 때 건자. 그러니까 속죄제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는 제사. 그래서 핏부림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요. 근데 속건제는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파손시켰거나 이웃의 어떤 재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제사가 속건제사다. 흠 없는 순양과 어린 양. 그 뒤에 속건제는 뭐냐면 반드시 손해배상이 뒤따르는 거예요. 배상.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예배 와서 회개했어요. 끝났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배상할 게 있는 거예요. 사과해야 될 일이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요. 배상해야 될 거 있으면 배상을 해줘요. 그게 해결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범하는 그 오류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경 안 씁니다. 이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는 것이 영화 밀양입니다. 전도연 나오는 영화 보셨어요? 네. 전도연이 왜 갑자기 돌아버려요?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다. 왜 돌아가지고 막 미친 짓 하고 다녀요? 자기가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용서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살인자에게 갔는데, 그 살인자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용서받았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팍 돌아버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막 되게 떳떳한 거야. 남한테 되게 죄를 져요.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 자기는.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자기 죄의식을 뭐냐면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거나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난다. 근데 경건의 삶에 배워요. 진짜 죄에 대한 해결은 수직적 해결뿐만이 아니라 수평적 해결이 선행돼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다면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했는데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이놈 주둥아리, 이놈 주둥아리. 회개했어요? 아멘 하고 내가 되게 평안하게 살아. 그건 뭐냐면 그 회개는 누구를 위한 회개예요? 나를 위해. 내 마음 편하자고자 하는 회개. 그 회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한 회개. 이기적인 회개죠. 근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지은 제 입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내가 정말 미안해. 이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죄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죄의 용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도 찝찝한 일들이 많아요. 회개하고도 찝찝한 일들이 많다고. 왜 또 속죄제를 하다가 자,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 화목하다. 우리 화목하십시다. 이 뭐예요? 화목하다가 뭐예요? 좋은 관계. 관계가 좋은 관계가 돼야 되죠. 그럼 하나님과 어떨 때 좋은 관계가 안 될까? 죄가 있어요. 죄가 있을 때. 죄가, 내가 잘못한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의무적 제사는 아니에요. 의무적 제사는 선택적 자원적 제사예요. 그래서 암컷도 가능해요. 드리는데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사람 사이에 화평과 친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 제사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떤 제사는 다 태워드려. 근데 이 화목제는요, 이 제물을 제사장과 제물 드렸던 사람이 그렇죠, 함께 나눠 먹어.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들. 이 화목제는 어떻게 해요? 화목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람들과 일부는 태워드리지만 제사장과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축제처럼. 번제와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 뭐예요?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 어떤 사람은 소제라고 그랬더니 소를 드리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곡물, 가루, 밀가루 이런 거. 그러니까 소제물 위에 기름을 붓고 소량의 유향을 이렇게 해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고,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였죠. 번제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이게 번제야말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의 모든 부분을 불살라 태웁니다. 이거는 흠이 없고 감나가는 수컷으로만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완전한 생명을 바친다는 의미, 또한 전적인 헌신, 속죄에 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자, 너희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라. 여기서 나오는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 베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먼저 생축, 가축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제 드릴 제물은 반드시 사냥해서 잡은 것이나 판매하는 동물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생축, 가축으로 드리라. 그리고 이 제물은 3절에서 보면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니 어떤 걸로 해요?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바치자. 이 제물에 대한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키운 가축이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흠 없는 제물에 대해서 요구하시고 집착하실까? 아니, 어차피 태워 드리는 건데, 우리 생각으로 보면 어차피 태워 드릴 건데 좀 다리 좀 절면 어떻고, 어차피 태워 드릴 건데 상처가 좀 있으면 어떻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흠 없는 것을 이렇게 집요하게 원하실까? 흠 없는 것을 요구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흠 없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지파들은 여기 지파들의 중심이 어떻게, 세 지파 살았지만 그 지파들이 이 성막에서 약 900 몇 미터, 거의 한 1km 이후부터 장막을 지었으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올 때 흠 없는 것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 생축이에요. 내가 키우는 놈. 왜 내가 키우는 놈으로 해야 되냐면, 내가 키우는 제물, 내가 키우는 제물에 대한 애정이 있죠. 그 놈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흠 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좀 삐꾸예요. 네? 한 마리 좀 삐꾸예요. 삐꾸는 팔아도 50%도 못 받아. 근데 한 마리는 진짜 봐도 얘가 특 1A 등급이야. 만약에 잡아도 아주 마블링이 잘 맞는 거는 너무 자체 너무 아끼기 좋은. 얘는 팔으면 한 2배 이상은 받을 수 있어. 한 마리를 드려야 돼. 유나님, 어떤 걸 드리시겠어요? 흠 없는 거예요. 흠 없는 걸 드리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예담이 대학 보내야 되는. 어떤 거 드리시겠어요? 흠
없는 거? 예. 참 뻔뻔해. 어떤 거 드리시겠어요? 두 마리 있어요. 꼭 마음은 누구 해석하시는 마음은 마음 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의 소리가 네.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괜히 흠 없는 채 해가지고 흠 없는다는 규정은요. 양을 가지고 왔는데 양이 오다가 거의 다 왔는데 무릎을 탁 쪄서 다쳐서 피가 나. 그럼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가야 돼. 진짜 이거 와야 돼. 다 왔어. 거의 다 왔는데 얘가 흠을 먹다가 입이 찢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가야 돼. 나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또 다시 가야 돼요. 그럼 그런 거거든요. 흠 없는 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흠 없는 생축이.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의 제사의 예배의 시작은 그 흠 없는 제물을 고르고 그 마음에 그 안타까움과 그 흠 없는 놈을 끌고 오는 그 과정들이 이미 예배와 제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의 시작은 어디예요? 집에서 그렇죠. 집에서 하나님께 오늘 가야 되는데 내가 입는 옷에서 제일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제일 좋은 옷 입어야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헌금도 달아야지. 숨겨줘. 더러운 건 안 돼. 깨끗한 거. 내일 예배인데 오늘 밤까지 드라마 보면 안 되지. 오늘 일찍 자야지. 그래야 맨정신의 말씀을 듣지. 밤에 되게 남편이 속을 긁네. 이 인간 한마디 쏴주고 싶은데 내일 예배를 위해 건강한 걸 참아야지.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흠 없는 재물을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 예배의 승패도 그때 결정돼요. 자, 두 마리 중에 골라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 가치 없는 놈을 들었어요. 개 중에서 집게다리 하나 없으면 어때요? 싸요. 완전 딱 떨어져. 울진 있으시네. 영덕. 확 떨어져요. 그거 현대백화점 올 수 있어요? 현대백화점에 누가 다리 없는 걸 팔아? 말도 안 되지. 꽃게도 마찬가지예요. 사과인데 구멍 났어요 하나. 그 현대백화점 팔 수 있어요? 큰일 나요. 흠이 있으면요 가치는 확 떨어지게 돼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 흠 없는 거 먼저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근데 말라기서 읽어봐요. 이런 말 나오죠. 너희가 왜 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할지. 그런데 이런 것을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배와 제물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 타락은 뭐냐면 제물의 타락입니다. 근데 흠 없는 것으로 드렸을 때 이 번제에서 이 제물이 나 대신해서 죽어갈 때 안타까움이 있다 없다? 있긴 있다. 근데 흠 있는 놈이 타질 때 조금 있다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제물 드리는 목적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제물이 죽어야 되는 건데 제물이 나를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키우던 놈, 귀한 놈. 그러면서 그 제물이 죽어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죄 지어야지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럼요. 나 아직 양 많아. 이래 죄 짓지 말아야지. 내 죄 때문에 제가 죽어. 아까워서 죄 짓지 말아요. 그래서 흠 없는 놈으로 드릴 때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회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타락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 많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마리 오늘 죄 짓고 한 마리 드리고 뭐 아직 양 많어 멋대로 살고 또 양 한 마리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물의 타락이 뭐예요? 삶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죠. 또 흠없는 재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다음 과정 때문이에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제물에다 뭘 하래요? 안수하래요. 누가 하래요? 자, 자기 나 누가? 나. 죄 지었잖아 어제. 네. 다 알고 있어요. 빨리. 누가? 내가. 재물 누가 가져왔어요? 내가. 그리고 지금 안수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자, 안수를 어떻게 해요? 머리에 손을 얹어서. 머리 위에 자기 손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안수하는 거예요.
자, 머리에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안수해요. 이 안수의 과정이 뭘까요? 나의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지는 죄가 져놓고 남편하고 자기가 싸워놓고 양한테 저 혈기 남편을 저렇게 욕하고 저렇게 무시했던 이 혈기의 죄를 너에게 전가하는 거. 자, 내 죄가 누구한테 갔어요? 재물한테 갔어요. 흠 없는 재물한테 갔어요. 그리고 그 흠 없는 재물에 흠 없음이 내게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흠 없는 재물이냐면 흠이 없어야 이 재물에 흠 없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 흠 없는 재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흠 있는 인간이 나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라고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있어요? 그 인간은 그 인간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재물이 없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오직 흠 없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흠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재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키운 생축을 드리라고 그랬고 흠 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 되지만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내 죄를 전가하고 그 흠 없는 재물이 흠 없음이 내게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세 번째 단계 5절 시작. 그런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네, 재물을 이거 누가 해요? 제사장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에요? 본인이 뭐 해야 해요? 수송아지를 잡아.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뭐 해요? 잡아요. 소 잡아봤어요? 닭은 잡아봤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쟤는 많이 지우면서 왜 못 잡아? 쟤는 황소만큼 지어놓고.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제사들이 다 있지만 이 번제는 드리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잡으래요. 그래도 양이면 좀 날 텐데 소를 잡으래요. 잡는다는 게 뭐예요? 잡는다. 우리가 잡는 게 뭐예요? 잡는 게 잡았다. 이거 잡는 거예요? 나 재물 잡았다.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냥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망치로 때려서? 그러면 뭐 재물들이 내가 한번 푹 찌르면 죽었다 이렇게 죽어요? 막 피나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걔 죽을 때까지 이제 쫓아다니면서 죽여요.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제사예요. 잡는다는 거는 뭐냐면 죽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과정 읽어보세요. 6절. 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네. 자, 가죽 벗기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가죽을 벗기래요. 저기요. 그리고 고기를 저미는 건 뭐예요? 닭도리 참. 그게 저미는 거예요. 가죽 벗기고. 우리 주부들 많이 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기름기를 제단에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놓아야 돼요. 머리와 고기 저민 거.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또 뭐예요?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다. 번제 이렇게 충격적인지 몰랐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번제 드리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저며놓은 거 가지고 하고 잡는 거 다 누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읽어보면 형편에 따른 재물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드립니다. 그것 받으시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는 황소를 바쳤기 때문에 많이 용서하고 너는 비둘기 바쳤기 때문에 조금 용서하는 이게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드리되 그 죄에 대한 사회적 똑같은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자들에게 한 것도 충성이듯이 하나님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곡식으로 더 드려요. 형편에 따라 드려요. 이게 누구든지 죄사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는 구약의 제사가 사실 이런 걸 줄 몰랐어.
이거 제사가 우리는 막 제사하면 구약의 제사하면 우리 예배 생각해가지고 막 찬양 흘러나오고 막 이런 막 경건 이런 걸 생각하는데 구약의 제사는요 그야말로 도살입니다. 어떤 과정을 빼면 도살일까요? 전과의 과정을 빼면 도살과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도살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그 도살을 통해서 왜 죄사함이 일어났을까? 죄가 전가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 죄가 전가된 과정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재물이 죽는 과정들은 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내 죄를 짊어진 재물이 죽으면서 내가 아니라 재물이 죽은 거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의 재물에 이렇게 이런 재물에 태워드리는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셨을까?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있어요. 동준이라는 내 딸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를 전가시킨 재물이 태워 죽어가면서 내 딸은 정결케 되고 죄가 씻음을 받았어요. 그 죄가 죽어가는, 죄가 찢기고 죄가 가죽이 벗기고 죄가 태워 죽여지는 그 죄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엽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의 구원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제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우리는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시냐고요. 왜 십자가의 감동이 우리에게 적을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값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시고 왜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채찍에 맞으시고 그 로마의 채찍은 뒤에 쇠사슬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한번 치고 돌려서 탁 뗄 때마다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요. 왜 그런 채찍질을 예수님이 당하셔야 됐을까? 왜 창에 찔리셔야 됐을까?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됐을까?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져 가는 거죠. 구약의 제물이 잡아져서 가죽이 벗겨지고 난도질 당해서 피를 쏟고 죽어가는 그 과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사건과 똑같다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전가받아서. 내 죄를 다 그분이 감당해 주셔서 그 죄 없인 그분이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흠없음이 내게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그 의로움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찢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제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죄사함이 무겁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이고 예수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 내 죄에 대한 무거움이 생기는 거죠. 죄 짓지 말아야지. 죄악된 길로 가지 말아야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희생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제물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당해주셨는데 똑같이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우리 안에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를 이해해야 신약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나올 때마다 또 십자가에 나올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제물 되신 사건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예배 드리고도 똑같은 삶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까는 5가지 구약의 제사 방법이 있었죠. 아까 그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다 뭐냐면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4가지 방식 제사법.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뭐냐면 거제가 있어요. 거제.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방식으로 이게 거제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가 받는 것. 또 하나는 요제가 있어요. 드리는 방법이에요. 요제. 제물을 흔드는 방식이에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서 흔드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도로 제사장의 몫으로 베푸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제가 있어요. 제물에 포도주와 기름이나 피를 부어드리는 방식의 제사예요. 자,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고 드리는 방법에 따른 4가지의 또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구약의 새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새 절기는 신약 성경에 의해서도 신약에 의해서도 성취가 됩니다. 신약에 의해서도 성취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구약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농사 절기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것을 알고 이 절기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유월절 배웠죠. 패스오버, 재앙이 지나가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은 히브리력으로 1월 14일.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에 히브리력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절기는 신약의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집마다 저주가 넘어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때가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방금 얘기한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연결이 되는 절기인데 유월절이 끝나고 바로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무교라는 말이 뭐예요?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 떡이라고 그랬죠? 무교절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초실절은 1월 16일,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은 시기에 있는 절기예요. 이 초실절은 처음 열매, 추수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초실절은 신약의 부활주일의 절기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1월달에 있는 연결되는 절기예요.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서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40일, 오순절, 50일. 언제부터 50일이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또 같은 말로 77절이라고도 하는데 77절은 뭐냐면 초실절로부터 7주간, 7주간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 77절. 이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 또 한 가지 밭에 뿌린 밀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맥추감사죠. 그래서 오순절에는 신약의 절기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 강림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이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막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생활했죠. 40년 동안. 그리고 자신들이 1년 동안 절기로서 농사절기로는 1년 동안 수고했던 열매를 거두는 절기. 거두어드리는 절기. 그래서 창고에 저장하는 감사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약의 추수감사절. 구약의 새 절기. 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어떤 절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유월절과 연결된 것은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과 연결된 것은 77절, 맥추절. 초막절과 연결된 것은 장막절, 수장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더 이제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민수기는 왜 민수기라고 그랬을까요? 민수기, 영수기, 그 민수기일까요?
그렇죠. 민수, 백성민, 세말수,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민수기에는 2번씩이나 백성들의 수를 세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지도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민수기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많이 움직여요. 성경에 보면 2년 1월 14일 1년, 유대인들에게 1년은 어디예요? 첫 해가 어디예요? 출애굽을 하던 때가 첫 해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럼 2년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2년 2월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1년이 지나갔구나. 자, 그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어요? 자, 거의 2개월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왔죠. 그리고 약 11개월을 머무른 거예요. 어디에서? 시내산에.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뭐예요? 2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고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구조사예요. 다윗이 했던 것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인구조사였고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구조사입니다. 이때 20세 이상 싸움이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숫자를 셌죠. 약 몇 명이 나왔나요? 60만 3,35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숫자를 60만 명이라고 해요. 그죠? 60만 명.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3장과 4장 민수기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것, 레위 지파의 일이 어떤 일인지, 아론의 자손들이 해야 될 일과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5장부터 8장까지는요,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실 사람에 대한 규례, 제사를 바치는 제물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기나 출애굽기에도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8장에서 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성별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성막을 덮는 구름 기둥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너무 제가 가장 잘 성막을 그린 그림이라고 보여준 그림 있죠. 제가 이건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 하나님의 구름이 장막에 탁 덮여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머무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든 머물러요. 그리고 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뭐예요? 짐싸! 움직여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생활이었어요. 구름 기둥이 가면 가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광야의 삶은 우리 신앙,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철저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10장에서는 나팔 소리가 나고 함께 행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2년 2월 22일. 11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디베라 진의 한쪽이 불살라 버려지는 사건.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합니다. 12장에서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죠. 형제자매인데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앞으로 있을 사건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어요. 모세에게 권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어요. 하나님 대신의 권위.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위를 철저하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자에게 불평하고 대항한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 문둥병이 들어버렸죠.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다시 세워주시고 확인시켜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지켜야 됩니다. 권위자들이 하나님 안에 서 있다고 확신된다면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죠. 조그마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권위자들의 허물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순복하기를 원하죠. 질서에 순복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13장에서 보면 이제 큰 사건이 나오죠.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사건입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택해서 땅을 탐지하도록 한 거예요. 18절에 보면,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오래요. 뭘 조사해요? 땅이 어떠한지,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장막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에 과일 하나 가져와 봐라. 그런데
그 땅을 탐지한 사람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어떤 보고를 내렸어요. 그 땅은 기름지다. 열매가 막 튼실하다. 우리 거와 비교가 될 정도로 열매가 너무너무 좋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어때요? 포도를 이렇게 둘이 메고 오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사실요, 이스라엘 땅들을 가보면 척박하거든요. 사막도 많고. 근데 척박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데, 척박한데도 살 수 있는 은혜의 땅이에요. 우리와 같은 막 평야지대 이런 막 곡창지대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너무 척박해가지고 이렇게 목축을 하거나 꿀이 뭐예요? 석청을 먹거나, 그래서 농사 짓기에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젖과 꿀의 의미는 우리가 문맥상을 보면 좋은 땅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는 땅. 지금 그 땅을 이스라엘이 잘 개간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좋은 땅으로 개간을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농사도 많이 짓고 부족함 없이 자족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죠. 일구었죠. 근데 왜 그 땅에 대한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의 의견이 10명과 2명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공통적 의견은 뭐예요? 괜찮은 땅이다. 좋은 땅이다.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살다가 그 땅 보면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땅이다. 그런데 못 간다. 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땅은 견고화된 요새의 땅이고, 또 한 가지 그 땅에 백성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대할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다? 메뚜기처럼 살다. 절대 못 간다. 이 10명의 보고에. 사람들은 그 10명의 보고에 어때요? 술렁을 했어요. 여러분, 대중들은요, 부정적인 의견에 선동되게 돼 있어요. 다수결의 의견에 선동되게 돼 있어요. 야, 거기 그랬대. 야, 말씀에서 가면 되게 빡세대. 어제 빡세가 도저히 안 되겠네. 난 못해. 두 사람이 너무 빡세지만 은혜가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10명이 보고가 되냐면 그런 부정적인 보고가 있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막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떡하냐. 우리 이거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애굽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 들어가지도 못할 땅에 우리 가서 거의 다 죽으라는 얘기냐. 그때 누가 달랐어요? 여호수아, 갈렙. 맞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실제로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땅에서 함께 동조했던, 비방했던 백성들은 20세 이상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돼서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왜 그토록 큰 벌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이 정도 왔을 때 하나님도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이게 너희가 들어갈 땅이야, 이제 조금만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기대를 했는데, 그 땅에 어떤 사람들, 아낙 자손들, 이 네피림의 후손들, 그 거인과 같은 큰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껏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줬는데, 이제까지 너희들이 산 것이 기적이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길을 인도하고 다 해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 땅, 그 사람들 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낭망하고 포기할 수 있냐? 도저히 이 정신으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도저히 이 정신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 다 밥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 앞으로야 3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같은 사건을 보는 다른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어떤 사건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불평과 원망의 인간의 눈으로 어떤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16장. 이 고라 자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 자손이죠. 성막의 일을 맡아 하던 사람. 성막의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자기들은 제사장이거든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우리들이 따까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만 맨날 음성 듣고 너희들만 이렇게 제사하고 우리는 뭔가 이 성막의 일만 하는 일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좀 제사장의 일을 좀 주라. 왜 너희들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데모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우리의 자리 내놔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고라 자손들을 땅이 삼키게 하시죠. 30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삼키게 하시고 고라를 따르던 사람과 소유까지 삼켜버려요. 17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종족별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종족별로 회막 안에다가 증거교회 앞에다가 그 지팡이를 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떤 지파에게 권위를 줬다는 것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그 한 지파의 지팡이에서 um이 돋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있어야 거역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서 um이 돋아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살구의 열매까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권위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죠.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후에 광야에서 30몇 년 동안을 돌고 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호르산까지 갔어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출발했어요. 가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이 가나안 땅이 빠르니까 정탐꾼을 보냈죠. 그러다가 고라 일당이 매장되고 여기 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 고라 일당이 매장되고 나서 이 길을 또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해요. 그죠?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는 이 아라바 광야가 엄청나게 막 50도가 넘는 사막과 같은. 사실은 이런 길 갈 때 불평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라면 훨씬 더 많이 물도 없고 막 힘든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에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이제 가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잖아요. 그죠? 에돔, 모압, 암몬이 있어요. 이 세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은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형제 자손들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형이죠. 에돔은.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어디서 나왔어요?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의 딸들이 아버지가. 네. 그래서 모압, 암몬이 됐잖아요. 형제의 나라인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또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여기를 넘어가서 이제 올라가는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돔과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셔요. 얘네들 없애 이러지 않고. 근데 모세도 가서 협상을 하죠. 우리가 포도 밭 안 건들게. 지나가기만 할게. 그 당시에 이쪽에 무슨 길이 있었냐면 킹스웨이라고 하는 왕의 도로가 있었어요. 그 왕의 도로는 그 이전부터도 하이웨이예요. 고속도로처럼 상인들이 다니는 도로야. 이 길로 가면 빨리 걷고 고생 안 하게 덜. 이 길로 걷겠다는 거예요. 통행료도 주겠다. 근데 못 걷게. 킹스웨이는 못 걷고,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킹스웨이를 못 걷고 이쪽으로 붙어서 가요. 비슷한 쪽에 더 안 좋은 길로 가게 돼요. 에돔을 지나가다가 이 에돔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냐면 에돔이 밑에고 모압, 암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에돔, 모압, 암몬. 에돔, 모압, 암몬. 에돔, 모압, 암몬. 암몬이 뭐예요? 암몬.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예요? 암만이죠. 암만.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나누는 어떻게 나누면 강의 경계가 있어요. 4개의 강. 세렛강을 통해서 에돔과 모압이 나눠지고 아르논강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야복강을 통해서 암몬과 에돔과 모압, 암몬. 이 위쪽은 바산이에요. 바산에 암소해할 때 바산.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올라가면서 이 바산과의 싸움에서 바산왕 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이 4개의 강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아모리는 이 암몬의 앞에 쪽에 이 요단강 이 안쪽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자, 에돔을 지나서 가다가 아모리족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바산 왕과도 전쟁을 합니다. 얘네들 덤빈 거예요. 덤벼서 전쟁을 하면서 차지한 땅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땅이에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차지한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의 동편, 요단강의 서편,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아모리족을 싸워 이기고 바산과 싸워 이길 때 누가 긴장을 했냐면 모압의 왕인 발락이 긴장을 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해요?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를 자, 에돔 땅은 싸우지 않고 돌아갔죠. 그리고 아모리 시온과 바산한 옥과 싸워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22장의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길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 요르단 경계가 돼 있죠. 이 요단 강을 통해서 여기 요르단이고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이 킹스웨이가 있죠. 여기서 가서 이 킹스웨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얘들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모압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 우리는 이것을 옛날 성경에 선지자 발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발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면 안 돼요. 주술사로 딱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 주술사인데 좀 큰 단위의 민족을 저주하는. 얘가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곧 보니까 자기들한테도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꼼짝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민족을 좀 저주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죠.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막아요. 못하게. 근데 또 하나님의 말은 들어.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술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또 발람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두 가지가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용한 무당들은요, 하나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큰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큰 신 섬기는 사람이 없냐고.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 귀신들의 한계도 알고, 또 그 귀신들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죠.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요. 과거를 맞추면 귀신처럼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과거를 잘 아는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영계의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다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발람도 하나님의 존재,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이야. 이스라엘의 민족신인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되게 능력이 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주술하는 그런 힘을 빌리는 신들하고 비교가 안 되게 큰 신이에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스케일이 커, 이 양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불구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 말 잘 듣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나중에 막 낙일까 막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따라 나서려고 했을 때. 또 하나님 막 가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리는데 보면 24장 이후에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었어요. 야, 이 민족은 신의 저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인데 어떻게 저주를 해. 오히려 복이 나와. 근데 얘네들이 유혹에 약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로 유혹을 해서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죠. 얘네들은 저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런데 유혹은 통할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더 경고하죠.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한쪽 다리를 세상에 걸치고 사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발람. 자, 한번 읽어보세요. 발람이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흥하게 하였느니라. 자, 누가 한 거예요? 발람이 하게 한 거예요. 발람의 이야기만을 봐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성경의 평가를 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27장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그래요. 자, 민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나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민수기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봤는데 장정의 수가 몇 명이에요? 자, 51절 시작. 이들과 같이 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60만 1730명이었다. 여러분 중간에 심판받아 10,000명 죽고 20,000명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많이 죽었죠. 근데 처음 나올 때 숫자하고 어때요? 비슷하죠. 이것도 은혜예요. 많이 죽었는데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50도가 넘는 기온과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 속에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민수기는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 요단 동편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부분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홍해를 건널 때 어렸던 사람, 부모님 손잡고 나왔던 애들, 이제 중견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 보면 야, 엄마도 신앙 지키고 사는 거 참 힘든데 너는 오죽하겠냐. 엄마 때는 이런 스마트폰의 유혹도 없었는데, 이런 게임의 유혹도 없었는데, 너희들은 너무 죄에 노출이 빨리 될 것 같은데 어쩌냐. 너희들은 너무 고생도 안 해보고 그냥 다 뭔가 날 때부터 다 있는데 니들은 전쟁 나면 어떻게 사냐. 이런 마음이 들죠. 이 광야 2세대들을 보니까 어른들만큼 골수적인 노예 근성은 없어. 노예 근성은 없어 보이는데 연약해 보이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 광야의 2세대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지, 이제까지의 그 걸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고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앞으로 너희들이 위대한 나라가, 위대한 민족이 될 건데,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피를 토하며 외친 것이 바로 신명기. 핵심 구절 들려면 신명기 6장을 써보세요. 신명기 6절 7절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을 잘 묵상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이 6장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모든 법도를 다 지키면 너와 너희들의 자손들이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서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들어라. 쉐마.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게 쉐마 교육이 나왔죠? 쉐마 들어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 그것을 당신들의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이 높아심이 있었으면,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대대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 언제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평생에 부지런히 계속 가르치라. 여러분 이래야 백성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지금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테필린이라고 하죠. 테필린.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마에 붙여라. 손목에 매라. 이게 다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해요, 유대인들이. 저게 하나님 말씀 쓰는 거예요? 네, 말씀이 있어요. 저 말씀이 이 안에 있는 상자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성경 구절 들어있어요. 그럼 저 전선은 뭐예요? 이 손도 이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그대로 문설주와 문에도 기록해라. 그래서 이렇게 문 설주에 해서 우리가 집 나갈 때 들어올 때 계속 이걸 보게 되잖아요. 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뭐 안 까먹으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잖아, 볼펜으로. 옛날에 여기 준비물 지우개 뭐 이렇게 색종이 안 까먹으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까먹지 말라. 계속해서 어디서든지 보고 읽어라. 그래서 이걸 테필린이라고 그러고, 지금 이 문설주에 바른 쓴 것을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 자, 신명기